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는 신앙과 희생, 그리고 기적에 대한 아주 강렬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현재를 향한 아주 절박한 외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건물을 너무나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냥 단순한 애착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의 피눈물, 그리고 그야말로 절대적인 절망을 뚫고 세워진 믿음의 증거이자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교회의 건물에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성전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이 연대표를 보시면 이 신성한 장소들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쏟아 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그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했어요. 왕이 된 후에 자신은 좋은 백형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텐트 안에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셨지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정말 모든 걸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겼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큰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성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요, 49년 후에 재건을 시작해서 무려 22년 만에 완공됐는데, 그 과정에는 정말 말도 못할 고난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서려 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나 많은 격려와 약속, 사랑을 주셨던 그 성전들마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되는 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질문 잠시 마음에 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요, 완전한 절망 속에서 태어난 한 성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상황은 정말 암담함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한 성전 건축이었지만 고난이 너무나 커서 조용기 목사님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공사비를 못 내서 공사는 중단됐고, 성전의 철근은 하늘을 향해 흉물스럽게 드러난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성도들이 교회를 구하자, 목사님을 구하자 하면서 짓담한 그 성전 지하 공간에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마이크를 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7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도 가진 것도 없지만 조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인 이 놋밥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을 드립니다. 저는 골판지에 밥퍼서 손으로 먹어도 돼요. 이 말을 들은 조 목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걸 참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이 작은 것조차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 가슴 찢어지는 질문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중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업가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제가 그 놋그릇을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업가가 제가 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하고 외쳤죠. 그 놋그릇은 수백만 원에 팔렸고, 너도 나도 자신의 집을 1년 연봉을 전셋집을 내놓으며 헌금을 약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필요했던 정확한 금액, 바로 $10,000의 헌금 약정이 그날 밤에 모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실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닥친 또 다른 위기는 그들의 믿음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월요일까지 $50,000를 갚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금요일 오후가 됐는데 교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장로님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2시에 동경으로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가 있어요. 제발 그거 타고 일본으로 도망이라도 가세요. 하지만 그는 도망치기를 거부했습니다. 2시가 되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재정 장로마저 떠나가 버렸고, 완전히 홀로 남은 그는 그저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머릿속으로 아주 명확한 지시가 들어온 겁니다. 그는 자신도 뭘 하는지 모르는 채 운전기사에게 한일은행 본점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그를 비서가 비웃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높은 곳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비서는 그가 대통령에게서 온 사람인 줄 알고는 얼굴색을 싹 바꾸더니 즉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행장실에 들어간 목사님은 거물처럼 행동하라는 음성을 따라 소파에 앉아 어깨를 펴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곳, 바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며 담보 없는 대출이라는 정말 대담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성도들의 통장을 한일은행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죠. 은행장은 그의 배짱에 감탄하고는 뭔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교회는 은행이 문을 닫기 직전에 극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요, 기둥 하나하나, 철근 하나하나까지 성도들의 피눈물과 목숨을 건 믿음의 기적들로 세워졌습니다. 고대의 성전들처럼요. 그런데 바로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소중했던 솔로몬 성전마저 철저히 파괴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듯이 오늘날의 공산주의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경고입니다. 교회를 세웠던 그 믿음의 원칙, 즉 우상에 맞서는 것보다 교회 건물과 재산, 성도들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그 교회는 스스로 파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이 분열됐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신사참배가 남북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의 우상숭배적인 수능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침묵이 아니라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행의 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95개조 반박문으로 30년 종교전쟁의 불씨를 당겼죠. 장로교의 창시자 존 녹스는 메리 여왕과 싸웠고, 치빙글리는 전쟁터에서 순교했으며, 칼뱅은 평생을 불의와 투쟁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불의한 우상숭배 정권과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싸움을 일반 성도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지도자인 당신들이 침묵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의 심장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그냥 듣고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과연 침묵할 때입니까? 아니면 싸울 때입니까?